반갑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바다나 높은 산에 올라가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면서 희망찬 1년을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각자의 바라는 바 소원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새해 기도를 하러 동해에 있는 추암 촛대바위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곳이 애국가의 그 첫 소절의 배경화면으로 등장하는 곳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며 새해 기도를 하러 가는 곳입니다. 저도 일찍 새벽부터 가서 해 뜨기 전에 그 컴컴할 때부터 기다리다가 새벽에 조금씩 여명이 쫙 밝아오면서 그 해가 수평선 위로 딱 올라오는데 그 위치가 그 촛대바위 위에 촛불이 켜진 것 같이 정말 아주 멋졌습니다. 그러면서 수평선 전체가 붉은 그 하늘의 아름다운 색깔이 그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빛깔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던 조상님들처럼 이렇게 촛대바위 위에 불이 쫙 켜지니까 자연히 제 마음도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이 밝아지니까 제 개인의 작은 소원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한 마음이 저절로 나오면서 일체 생명을 위한 서원 기도를 잘 모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 그 바라는 것을 위해서 간절한 소망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또 그 바라는 것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자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작은 원을 더 큰 원으로 키워서 부처님과 같은 서원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성자로 존경받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계시죠.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몽당연필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본인 개인의 욕구적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셨습니다. 저는요, 자주 이런 생각을 대조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욕심으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서원으로 하는 행동인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꼭 이런 생각을 대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부터가 서원인지, 지금 하는 이 일이 나를 위하는 것인지 공을 위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대조해 봅니다. 간혹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리 전에 기도도 해보고 스승님들에게 여쭤보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과 일체 생명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욕심이 아닌 서원으로 사는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서원으로 사는 길,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참고 절제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체로 정신수양 훈련 과목에 포함된 건데요. 계문을 준수한다든지 좌선이나 염불, 기도 등으로 일심정력을 기르는 것이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작은 욕심을 키워서 큰 서원으로 키우는 의식의 확장을 일으키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기도 생활, 또 매일 암송하는 일원상 서원문, 매일 대조하는 일상수용의요법, 그리고 각종 조리 공부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서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욕심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욕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욕심을 다 가지고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이 욕심에 대해서 5가지로 구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오욕
욕이라고 얘기를 하죠.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이렇게 5가지를 말합니다. 정전 정신수양의 목적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사람이 생각이나 마음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자면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모든 고통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무언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과하거나 또 이 욕심에 끌려서 집착하거나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 우리는 탐욕이라고 그러고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옛 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고 뜻은 하늘이 이룬다는 것인데요. 이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진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마음은 다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면 어때요? 조급증도 나고 원망심도 나고 그러다가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딱 지켜보면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욕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으로서 이 필요한 욕구인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오욕이 과하면 먼저 내가 괴로워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자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인데 문제는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요, 거기에서 또 다른 욕구가 생기고 지금 만약에 그것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자꾸 해내게 되고 이것이 점점 과해서 탐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자기에게 있는 권리라든지 여러 기능을 이용해서 나쁜 방법도 사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욕심을 참고 절제하면서 나의 온전한 정신을 챙기는 공부가 바로 정신 수양 공부인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좌선, 염불, 기도 등이 있고 또 계문을 대조하면서 경계마다 내 마음과 행동을 대조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요훈품 4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자유는 방종을 절제하는 데서 오고 큰 이익은 사욕을 버리는 데서 오나니 그러므로 참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계율을 잘 지키고 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공심을 양성하라니라.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의 염치가 있어야 되고 우리들이 함께 사는 이 인간사의 이치를 생각하는 점이 다릅니다. 새끼 강아지들이요, 그 앞에다가 주인이 먹을 것을 딱 갖다 놓으면은, 물론 아직 어렸을 때죠. 그 먹고자 하는 그 욕구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으르렁 거리면서 서로 힘센 강아지가 먼저 먹으려고 막 으르렁 합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다른 강아지들은 막 밀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딱 이제 보면은 그 어미 개가 그걸 보고 와서 뭐라고 이제 혼을 냅니다. 으르렁 하면서 딱 혼을 내고 나면은요, 그 새끼 강아지가 갑자기 이렇게 배를 하늘 위로 딱 올리고 이렇게 바둥바둥 합니다. 그러면서 아향을 부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의 세계에서도 욕구에 끌려가지고 위도 아래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내 욕구만 생각하다가도 더 강한 존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더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도 욕심에 끌리면은 그 짐승이나 비슷합니다. 자기가 지금 그 끌려있는 그것만 보이니까 어때요? 주변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 욕심대로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원불교학과 기숙사 다니던 시절인데요. 어느 날 저녁에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저녁 연불 일기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건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당시에 아침마다 식당에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 되니까 채소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주시는데 대체로는 학생들 숫자에 맞추되 약간 여유 있게 준비를 해 주십니다. 이제 그걸 아는 학생들이 한참 혈기왕성한 때니까 어때요? 한 개 먹어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좀 여유 있는 거 그러면서 막 2개씩 간혹 3개씩 먹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야외 청소를 하고 식사 시간에 조금 늦게 오는 학생들이 와서 보면 본인들 먹을 양이 부족한 거죠. 나도 계란 먹고 싶은데. 그렇게 원성이 터지면서 전체에 모였을 때 그런 건의사항이 나왔던 거죠. 자기가 먹을 만큼이 아니라 정해진 양만큼만 먹자. 이렇게 전체 공사 때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 날이었죠. 아침 이제 식당에 가서 제가 좀 일찍 가서 한번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전날에 분명히 그런 공지를 했는데도 어떤 한 후배가 습관처럼 후라이를 보고 그냥 2개를 딱 집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지적을 했죠. 네,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어제 얘기 안 들었느냐. 어서 내려놓아라. 그런데 그 친구가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계란을 더 먹고 싶다는 그 욕구가 선배에게 혼나는 것보다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뺏을 수는 없었지만은 그 방의 방장님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본인이 하나를 안 먹고 그 말석에게 그 계란 후라이를 줬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대중 식사 때 이 식욕에 가리워지면 식욕에 딱 가리워지게 되면 그 뒤에 올 사람도 배려하면서 내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욕구를 못 참게 되면은 그 뒷사람들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늦게 와서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게 되니까 반드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단 이 식사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자기의 안위나 본인의 욕구에만 빠져 있게 되면 사회성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본인의 욕구에만 충실한 사람이 또 높고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피해가 훨씬 많은 대중에게 미치게 되죠. 자, 우리가 그런 상황을 역사 속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참고 절제하는 것은 이 수행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연히 참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욕구는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석압초라고 하죠. 아무리 잡초가 나지 말라고 위에다가 무거운 돌로 딱 얹어놔도 그 생명이 나오는 그 힘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옆으로라도 새서 나오고 그냥 때로는 돌도 뚫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원으로 가는 길 2번째는요.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키우는 의식의 확장을 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워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일하면은 작은 욕심들은 자연히 잠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계속 더욱 강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원이 될 때는요, 이것이 힘이 붙습니다. 이것은 원력이라고 합니다. 원력. 네. 청소년기에는요, 미래에 대한 꿈,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것을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욕심이라고 할 때를 보면은요, 이것이 뜻대로 잘 안 되면은 화가 나고 괴롭고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 이제 다른 말로 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안 되면은 괴롭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더 간절해지고 또 이 괴로움을 이겨내면서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원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향이 자신의 원이며 이 방향이 없을 때는 우리가 욕구적 삶을 살 뿐입니다. 더 나아가 이 원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작은 욕심이 아니라 세상에 유익을 주는 큰 욕심으로 확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서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서원은 한자로 보면은요, 맹세할 서, 그리고 바란다, 원한다 할 때 원입니다. 그래서 외서, 내원. 예. 밖으로는 진리전에 이것을 맹세하고 안으로는 늘 반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얘기를 할 때 서원 반조, 목적 반조라고 말을 합니다. 목적이나 목표가 없으면은 우리 사람은 나태해집니다. 네. 이 원이 딱 정해져야 정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서원이라는 것은 그 어떤 원을 일으켜서 그 원이 이루어지도록까지 간절한 마음과 동시에 정성을 바치는 것을 그래서 서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출가를 하려고 할 때 사실 저는 출가에 마음이 없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특히 아버지께서 이 전무 출신의 길을 가라고 권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최종 서류를 이제 내야 되는데 저로서는 아주 며칠간 아주 집중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민을 한 내용이 무언가 하고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결국 저의 욕심과 서원에 대한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을 보면은요, 참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대학교 가는데 대학생으로서 좀 청춘을 즐겨야 되는데 이 출가를 하면은 그게 아니라 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놀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하고 그 욕심을 끊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죠. 하지만 결국 20년 기도 정성에 그 부모님의 원력에 제 마음도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에휴, 이번 생은 부모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이번 생을 살고 다음 생에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 하고 그 당시에 눈물을 머금고 출가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원광대 원불교학과 이제 합격을 하고 딱 서울에 집에 돌아왔는데 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저를 딱 등에다 업고 집을 한 바퀴를 도시는 겁니다. 지금도 제 아버지의 그 따뜻한 등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사 시절 총부에 살았었는데 그 간사 시절에 매일 아침마다 이 일원상 서원문 그리고 일상 수행의 요법 뜻은 잘 모르지만은 습관적으로 계속 외우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이론상 서원문에서도 끝에 보면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최상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그게 무슨 뜻이야? 이것도 잘 몰랐고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저하고는 한참 멀리 있는 얘기였어요. 제 마음속에 공도자다 이렇게 할 때는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 전기 전집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분들은 나와 다른 어떤 특별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 꾸준함의 힘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합니다. 매일 새벽 저녁으로 제가 총부 종을 치면서 그 원력의 기도를 하고 어쨌든 일상수행의 요법을 늘 외우면서 그 뜻을 새겨보려고 하고 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교전 속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었네? 그러면서 조금씩 그 뜻에 대해서 생각도 되고 이해도 되고
그리고 이해가 되니까 그것이 또 제 마음에 조금씩 새겨지더란 말이죠. 이것이 또 마음에 새겨지니까 경계를 대할 때마다 저를 살피는 그런 습관이 길러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저한테 그런 수행의 힘이 길러지고 저도 모르게 저 자신의 의식이 확장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법이라는 것이 개인의 수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구나. 본래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은혜의 관계라는 이 이치를 알았으니 이 은혜 세상에 보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원망할 일이 있어도 먼저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서 그 원망할 일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것이구나. 그 돌리는 힘을 얻으려고 보니까 어째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그 마음의 힘을 얻어지고 그것을 삼대력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작은 깨침들을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이 공부한다고 세상 인연을 다 끊고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공부를 했으면 세상 일을 더 잘하고 이 법을 활용해서 세상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저의 의식이 확장돼 가니까 그동안엔 공익심 없이 제 앞가림하기도 바빴던 제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공익심이 길러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심을 위해 지금 내가 이곳에서 실천할 방법은 무엇인가? 구체적 방법은 그럼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서로 은혜의 관계로 얽혀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 애쓰고 내 욕구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서로서로가 은혜의 관계로 되어 있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이 결국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세상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알고 보니까 결국 돌아서 내가 그 피해를 받는다는 이 이치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은혜를 생성하는 데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은혜를 생성하는 길, 서원으로 사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서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번에 연속 이어서 미국 종법사로 계시는 죽산 황도국 미국 종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신문에 하셨더라고요. 스승님들 말씀에 서원은 크게 갖고 실천은 주밀하게 해야 된다. 딱 너무 와닿았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큰 꿈입니다. 성불재중 재생의세, 부처되어 일체 생명을 제도해야겠다. 이러한 큰 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꿈에만 그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있게 되면 이것은요,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어도 깨고 나면 다시 배고프고 허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요, 이 꿈과 목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면서 성취가 가능해지는 그런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꿈, 서원은 목표화를 해서 실행에 옮겨서 이룰 수 있도록까지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과의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부정당한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땀 흘린 만큼 거두는 것이 바로 정당한 인과의 이치입니다. 정당한 고통이 바로 정당한 성공과 행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좌선 상사님께서는 직접 저술하신 마음수업이라는 책에서 딱 제가 그걸 살펴보니까 당신 평생의 수행 계획표를 짜놓고 훈련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일생의 계획, 1년 계획, 1일 계획까지 그냥 다 짜두신 거예요. 일생 계획에서는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1년 계획에서는 정기훈련, 상시훈련으로 1일 계획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일과 속에서 수행하고 또 일상 속에서도 일이 있을 때, 일 없을 때 어떻게 수행해야지 이것을 다 정해놓고 그 계획대로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생충에 나왔던 유명한 말이죠.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불보살들은요,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서원에 바탕한 목표 관리, 그 서원에 바탕한 그런 수행 계획대로 살아가시니까 어때요? 일 없을 때는 일 있을 때를 준비하고, 일 있을 때도 그 일 없을 때 준비한 그 수행의 힘으로 항상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놓치지 않고 불보살의 심경으로 살아가시는 거죠. 이것을 서원반조 유념공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나 고시생들, 그리고 운동선수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본인의 꿈과 목표를 위해 구체적으로 챙기고 대조하면서 그 작은 욕구의 마음에 뺏기지 않고 어때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결국 인과 이치 따라 그 정당한 결과가 드러나듯이 우리 성자나 불보살들도 일체 생명을 위한 큰 서원을 구체적으로 목표화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에 성자나 부처님으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우리 교법에 나온 정기훈련, 상시훈련, 일상수행의 요법 등 그런 것을 합한 사실적 도덕의 훈련법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 모두 부처되라고 만들어주신 이 정전이 부처되는 매뉴얼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성불재중이라는 큰 서원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서원 반조 유념 공부의 결과는 분명 만사 성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국가나 세상에 반드시 은혜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진리와 성자들에게 마음을 탁 합하고 작은 욕심과 작은 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은혜로 만들겠다는 큰 서원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